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믿음에 이끌리는 삶.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이끌리는 삶. 믿음에 이끌리는 삶. 믿음에 이끌리는 삶. 믿음에 이끌리는 삶. 아멘. 지난주에 어느 치매 초기의 어르신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좀 앉아봐. 응?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다 후회스러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진심 어린 눈빛, 80년이 넘어서 90년이 가까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분이 느끼신 거예요. 너무 살려고, 너무 상대를 위해서, 너무 다른 것들을 위해서 애쓰지 말아요. 여기 좀 앉아요 하는데 내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 다 살아보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분의 그 진심 어린 눈빛에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고 나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 보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굉장히 많은 애를 써요. 땅을 요만큼 사면 우리는 뭐 몇 평만 있어도 좋겠는데 1000평에 샀으면 또 1000평을 사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 돈도 명예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더 많은 그 욕망과 욕심이 바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는 존재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다 끝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믿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끌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이 습관과 닿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피곤합니다. 나오기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또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늦게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끌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젊고 내가 어렸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 나이를 먼저 먹고 많이 드시는 그런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영희 전도사도 결혼해야지. 근데 내 속으로는 아니 결혼해서 잘 살지도 못하면서 왜 나보고 결혼하라 그러는 거야? 그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엄청나게 결혼 생활이 무서워요. 물론 성도님들의 삶도 보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혁띠를 쫙 풀러갖고 대우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혁띠를 풀러서 마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다니고 주의 종이 되어지고 근데 그 험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지만 그런 선배들의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차고 어떤 사람 돈을 안 벌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여자들을 그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남자가 이렇게 막대기 역할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끌려오지요,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라 그러는 거야? 나는 저런 과정 하기 싫어. 혼자 고상하게 살다가 아무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깔끔하게 살다 가야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보다 둘이 낫고 짝을 지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저는 저렇게 맞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선배 전도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이영희 전도사는 결혼할 줄 알았어.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얘기를 잘 듣잖아. 우리가 얘기할 때 전도사님은 우리 얘기를 잘 듣더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80이 다 넘어가셨죠. 저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들은 저의 태도를 보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도 보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는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이끌리는 삶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가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니, 왜 내 보금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 마음이 이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75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인 그곳은요, 기원전 3000년경에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그 중심에 큰 지구라트라는 계단식 신전이 있어갖고, 그 30m나 넘었던 것이 지금 21m인가 남아있대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곳에 정치, 상업, 농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문자, 법, 천문학도 굉장히 발달한 고도의 문명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한 것이, 너의 사는 자리에서 떠나라. 근데 그곳은 무엇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냐면, 달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신교, 여러 가지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불러내신 것은요, 그 사람을 그냥 이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참된 신앙의 길로 부른 거예요. 그곳이 온갖 문명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건 문명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떠나야 될 것이 있고, 버텨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우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음성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어르신 성도님께서 나오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조금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많이 타치를 안 해. 왜냐하면 그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적응하여지기 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일주 성도님께서 이렇게 여기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는 처음 나오셨잖아요. 처음 나오신 이분에게는 제가 굉장히 애기처럼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교회 나오는 거죠. 그냥 좋으시대. 우리 연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셨을 때에 이끌림처럼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어오셔요. 운동하신다고. 걸어오시잖아요. 오시면서 앉아 계셔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으시대요. 교회에 가시고 싶으시대요. 아싸, 막 이렇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나라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하나 올려서. 그렇잖아요. 이분이 잘 성장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오시는 길이 그냥 무조건 좋으시대요.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하면 그 말씀을 매일 그거를 읽으셔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불신에서 끌어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르신에게 임했어요. 임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고난 같으나 그 고난이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요, 알지 못하는 길을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고 가면 좋지요.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그곳으로 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때 그래 너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서 헤맬 때 3년 동안 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연 목사님하고 저하고 정말로 많은 세월을 횟수로 이제 3년이지만 보냈어요. 덕분에 양주, 적성,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카페를 무지무지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데이트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카페들도 많이 가보고요. 핑계는 그거지.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카페를 지어야지. 예쁜 카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가갖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마지막에 포기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예쁜 곳, 정말 아름다운 곳, 저기 가면 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곳,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곳에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거기에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꼭대기가 좀 높으니까 더 좋아. 내려다 보니까. 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포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개척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고생까지 해. 그래, 내 임기가 끝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은 여기까지야. 편하게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곳을 부동산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5년 전에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대. 계속 그 부동산에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들어오는 길이요. 나는 싫은 거야. 왜냐면 저 운정에서 살았잖아요. 운정은 완전히 도시잖아요. 규격화되어져 있는 깔끔한 도시인데 이쪽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긴 더 도시가 아니잖아요. 들어오는데 나는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해. 지저분한 거가 공장이고 뭐야. 이제 마음에 불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연 목사님 보는 눈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연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여기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이 여기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로 하십시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 속은 싫었어요. 너무 싫은 거야. 뭐야 여기 완전히 공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고, 제가 기도한 대로 남편이 여기다라고 하면 거깁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곳에 창립되어졌고 횟수로 4년차 들어갔습니다.
3년의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저는 이곳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개척하라면서요. 하나님, 개척하라면서요. 응?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제가 평생을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는 진짜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대성전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길은요. 나같이 조그만 사람은 떠밀려 내려와요. 그 엄청난 그곳에서 제가 평생을 살았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했어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목사님 설교하고 나 설교하고 둘이 앉아가고 전화보고 왜 군대 가고 학교 가고 다 아무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내 몸으로 난 내 자녀라고 해가지고 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와라 가라 이럴 수 없어요. 왜냐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여기에서 그냥 불같이 올라오면서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의 원망이 되어지고 여기 저녁이 되면 아무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사도 있더라고. 축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왜 소리가 왜 울어가지고 보니까 축사도 있었어요. 그러지 밤 되면 무서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끌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맞고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팀이 여의도에서 와주시고 오늘 기타 치신 권사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와주시고 그냥 끊임없이. 그리고 저는 막 교만 싫어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 다 단체로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만 가는 거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봄에도 오시고 가을에도 오시고 막 와서 잔치를 하고 막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오니까 차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댈 걱정도 없고 몇 대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 잔치를 막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 알았어요.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잖니 이영이. 응? 너는 그냥 거기 있으면 돼 라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이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말도 되게 안 들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4,000장이 넘는 다 모여진 그런 행복의 초대를 여기서부터 저기 윈내유동까지 걸으면서 다 문에다 꽂고 하나님 1,000장을 꼽으면 한 사람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한 명도 안 와요. 하나님 제가 4,000장을 꼽았는데 그러면은 4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 주셔요. 주시면서 제가 이제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낮추시고 제 마음을 진짜 목사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받고 대접만 받고 이렇게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을 알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됐어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끝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알았어요 됐어요 끝 이러면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새끼니까 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도 안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다 앉으시면 여기가 진짜 여러분이 볼 때에 다 와서 앉으시면 30분 정도는 되십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시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그냥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땅을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 풀을 쫓아서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순례의 길을 살아가게 되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수록 환경이 나쁜 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낯선 땅에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땅에서 그냥 나그네 삶을 살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75세에 떠나갖고 어떻게 되어졌냐면 99세가 된 거예요. 근데 아들 낳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창세기 17장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커녕 씨도 없는데 그 어떻게 뭐가 자라서 자식이 되냐고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여자는 90살이고 나는 내년에 100살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하나님 계산을 잘못하셨나? 어떻게 나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는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이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57세 박모모 씨 여인이 애를 낳았대요. 57세. 그래서 제가 그걸 인터넷에서 읽어봤는데 어릴 때 복막염을 알아가지고 나팔관이 유착되어져 갖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27년 동안 아기를 갖고자 애를 썼는데 아기를 갖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니 40만 넘어가도 30대만 후반만 되어져도 애를 낳을까 말까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50이 넘었어요. 50이. 애를 낳는다라는 게 그게 상상이 가요? 그런데 완전히 완경되어지고 폐경되어져 버린 거예요. 폐경이 되고도 12년이 지나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2012년 2월 임신에 성공해가지고 남자 여자아이 2.23kg, 2.63kg의 그 쌍둥이를 출산했대요. 그분이 70이 넘었는데 애들이 지금 10 몇 살 되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야, 제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은 거 이상 낳은 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거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딱 보면서 이건 진짜 중에 또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를 낳아야 될 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믿음의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손을 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죠. 집사님 딸이 37살인데 걱정하시더라고요. 너무 늦어서 이제는 결혼은 하는데 걱정이 돼요. 아기를 낳을까 봐. 그래서 뭔 소리를 하세요. 37이면 청춘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낳을 테니까. 그랬더니 막 걱정해. 사람은 걱정합니다. 남자가 40이 넘어가면 힘들다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가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는 대로 믿음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또 마지막으로 이끌리는 삶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생각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옛날에는 많이 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솔직히 많이 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제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제대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삶을 이끌어 가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하겠습니까?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데 여행 가면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살면서 아들, 딸 낳고 또 결혼하고 친척들하고 여러 가지로 고난과 아픔을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더 외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영접한 지 50년이 넘어간 지금에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디를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그 마음을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국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는 거죠. 어느 날은 웃었다가 어느 날은 울었다가 어느 날은 싸웠다가 어느 날은 화해했다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175세가 되어서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이에 그때 당시는 환경이 더 좋았으니까 170세가 넘었지만 지금은 100세 사는 것이 그냥 살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100세는 살게 되더라고요. 보면 여기도 100살, 저기도 100살, 저기도 99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안 죽어. 이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살이요. 그건 큰일 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운이 지나여서 내 기운이 다하여서 어느 날 숨 쉬다가 저녁밥 잘 먹고 인사 다 하고 또 교회도 와갖고 다음 주는 내가 못 올 것 같으니까 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애들한테 다 인사하고 그리고 목욕 깨끗하게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숑 가는 거예요. 교회도 인사를 해야지. 모르면은 또 목사가 계속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운이 지나여서 모든 체력이 다하여서 소진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막 치매에 걸리고 파킨슨에 걸리고 내 몸이 아닌 상태로 남한테 이끌려 다니다가 사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다가 어느 날 기운이 다하여서 잠든 사이에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을 모셔드린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 애쓰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